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4장 1절부터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을 택해서 불러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시면서 그리고 또 그 입을 한번 벙어리처럼 입을 닫아서 말도 못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 몇 가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토판에 진흙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새겨놓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군의 어떤 무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뭔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한 그 날수, 그래서 왼쪽으로 모로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 모로 누워 있고 계속 같은 며칠 동안 그 누워 있어야 되는 이 동작, 이걸 또 보여주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아주 이 뭔가 아주 가난한 자, 포로된 자의 아주 힘든 그런 음식물, 그런 음식을 먹게 하는, 고난의 음식을 먹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의 떡, 우리가 뭐 흔히 말하면 전쟁 6.25 전쟁에 뭐 6.25 그 주먹밥 이런 식으로 고난의 떡을 먹게 하고 그걸 또 인분불에 구워 먹으라 해가지고 그걸 또 바꿔주시긴 하겠고, 그리고 나중에는 네 번째는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이걸 막 칼로 치고 막 불에 사려고도 막 나르게 하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게 하겠어요. 행동. 그래서 이 네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행동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을 토판에 그립니다. 이 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에요. 진흙을 이제 진흙에다가 아주 말랑말랑할 때에 이제 새기는 겁니다. 칼로 이렇게 뾰족한 것으로 새겨 놓고, 그래서 그 중근동 지역의 그 고대 유물에 가 보면 유물 글자가 전부 우리나라 지금처럼 뭐 종이가 없잖아요. 그 시대는 종이가 없으니까 토판에다 글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아마 요즘에 이 시대에 하나님 에스겔을 불러서 뭔가 말씀을 하면 지금은 종이 시대도 아마 넘어간 것 같아요. 종이도 별로 사람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 종이 별로 안 쓰잖아요. 전부 컴퓨터 안에서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겔에게 작업을 시켰으면 3D 화면으로 그냥 이 모델 뭔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에스겔에게는 그 시대는 이 진흙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전쟁을 할 때 고대 그 성을 치는 전쟁들이 그 성벽에다가 사다리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사다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이 성이 있으면 더 높은 데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언덕을 크게 터둔 이 더 높은 땅을 언덕을 만들어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성태를 가지고 아주 성문을 그냥 부수는 그런 그 전차도 만들어내고 그런 무기들을 만들고 그걸 이제 예루살렘 성읍 이제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철판을 가지고, 철판은 이제 이 예루살렘과 에스겔 선지자 사이에 철판을 넣어둡니다. 철벽을 세워놓고 이것을 이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 미니어처입니다. 미니어처 다 아시죠? 모델하우스는 1:1 크기잖아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의 그 규격과 그 규모가 똑같지만 미니어처는 뭡니까? 아주 몇백 분의 1로 축소시킨 거. 그래서 조그마한 모양인데 전체의 모양을 다 보여주는 거. 축소된 어떤 모형.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모형을, 예루살렘 미니어처를 에스겔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에스겔로 하여금 그걸 만들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에스겔이 미니어처를 만드는 솜씨가 좋다, 에스겔 솜씨가 멋있다, 예술 작품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아무렇게나 어떤 솜씨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곽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형태인가를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고대에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미니어처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토판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적군에 의해서 포위된 그 모습을 새겨서 만들어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린다는 얘기는 종이에 그린다 개념이 아니에요. 토판에 진흙판에다가 새긴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 하여튼 예루살렘 성읍을 토판에다가 딱 새겨놓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왜 하게 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에스겔을 보면서 우리는 늘 또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같이 동시에 보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 28장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4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멍에를 메라 그래요. 나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메고 이 밭을 갈듯이 사람이 멍에를 메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멍에를 맵니까?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고 짐승처럼 멍에 메고 수고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하는 나무 멍에를 메고 지나게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시드기야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 4년이에요. 그러면 시드기야 4년은 또 언제냐 하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가 이제 시드기야 왕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이면 4년, 에스겔이 부름받을 때는 5년, 그러니까 4년과 5년, 정확하게 날짜가 똑같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동시상령이 동시상령.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지고 있게 하시고, 또 바벨론에 포로된 에스겔은 진흙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포위 공격을 받는 그 모습을 만들게 하시고, 지금 유다와 바벨론 동시상령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세요. 같은 때예요. 같은 때. 시드기야 왕 4년. 그러니까 주전 593년인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멍에를 메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멍에 메고 있으니까 하나냐가 와가지고는 그 멍에 벗겨가지고는 막 부숴버리고는 2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이게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쇠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나무멍에 사람이 꺾어버리면 쇠멍에를 만들어 매게 합니다. 예레미야만 더 고생이죠. 이처럼 이 시드기야 왕 4년이 지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에 9년에 포로가 되고 포위 공격이 시작이 되고 11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7년 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망할 모습을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보여주고 에스겔은 토판에 이런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만들게 한 목적, 의도.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계속 그것이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니어처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범죄함으로, 너희가 내 말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예루살렘은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적들에 의해서 포위 공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모습, 이걸 지금 미리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포로로 되어 왔지만 언제 갈까? 언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데 참 무참하게 하나님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희망을 다 끊어버립니다. 야, 돌아갈 일 그거 생각하지 마. 다 무너질 거야.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거야.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70년 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하나냐 선지자가 바랐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바랬던 것처럼 2년 안에 돌아가리라고 하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는 이 토판을 쌓고 그렇게 토판을 새기고 예루살렘 성을 그 미니어처를 만들게 하셨을 때에 또 여기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적군들, 바벨론, 이 적군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 강력한 군대, 사다리를 세우고 또 흙으로 언덕을 쌓고 또 진을 치고 뭐 공성태를 만들고 하는 그런 강한 이 세상적인 면에서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 그 세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내 종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만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모든 뭐 사람이든 나라든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종이냐 하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결코 약한 자를 들어 쓰지는 않죠.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수리아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 아수르 제국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또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이 대적들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포위되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포위되어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몇 명 모이라, 몇 명 모이지 말라,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규칙과 법령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재난이 막 나오는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또 막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소식들,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결코 약하지를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강한 힘,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철벽, 철판으로 철벽을 만들어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과 선지자 사이에 있는 이 철벽을 만들어둬라. 이 철벽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결국은 성읍과 선지자 사이에는 가로막힘, 장벽이 생겨졌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선지자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것, 장벽이 생겼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가로막힘이에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유다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그 손에 피가 가득했다. 약한 자를 치고 공의롭지 못한 생활을 살고 막 잘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립니다. 그게 장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뭔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 바로 철벽, 철판입니다. 철판. 그냥 나무도 아니에요. 막 단단한 철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엄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중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성을 에워싸라 그랬습니다. 성을 이제 3절 뒤에 보면 절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파네카 엘리야라고는 단어가 있어요. 파네카 엘리야는 뭐냐면 얼굴을 너의 그것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고정시켜라. 이거. 얼굴을 고정시켜라. 그러면 어떤 얼굴일까요? 지금 철판을 놓아두고 쳐다보는 얼굴, 무슨 얼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얼굴, 진노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철판을 까는 데서 철판을 깔아놓고 성을 에워싸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고정시켜라, 얼굴을 고정시켜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34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은혜와 자비의 얼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얼굴은 그를 향하여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발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려, 완전히 멸망시킬 분노의 얼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미니어처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 에스겔은 지금 그걸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것이 뭐 얼마나 예술 작품인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다는 것, 강한 힘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읍과 선지자 사이에 철벽이 막혀 있다는 그 상징,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바로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철벽을 깔아두고 계신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고, 각자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이 예루살렘 미니어처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만들게 하신 한 의도는 근본 바탕은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될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이걸 이렇게 될 거야. 예루살렘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이 포위된 예루살렘처럼 이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세상들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열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포위망을 뚫고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이 소망을 오늘 우리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징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포위된 예루살렘 속으로 지금 들어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포위된 성읍을 만들어 두었는데 예수께서 그 속으로 들어오신 것. 포위망 아무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려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진노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들어오신 거예요. 자기 땅, 이 유대인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포위된 성읍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포위된 원인이 무언가를 가르치시죠. 우리가 왜 이렇게 포위된 생활을 사느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독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물고 사람들이 뱀의 독에 막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높은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 것이다. 쳐다보면 산다. 아니 독사에게 물렸는데 독을 빨아내고 뭔가 해독제를 주고 뭔가 다른 방법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고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왜 우리가 망하느냐?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길을 열어주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이 포위망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다. 나를 따르라. 내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포위된 성읍, 참 힘들고 괴롭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포위된 성읍, 세상이 우리를 막 우겨 싸고 포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벗어날 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벗어날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알기는 아는데 잘 안 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길은 알면서도 안 가는 사람, 여전히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 큰 문제이기도 한데, 하여튼 예수님은 이 땅에 포위된 성읍 속에 그 예루살렘 성읍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 포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그 권력, 힘, 바빌론의 강력한 힘, 이 힘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모든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힘을 가졌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막 칼을 들고 막 휘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되는 그 로마 군인 한 군단만 해도 6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권세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말만 하면 천사들이 엄청나게 내려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권세가 있지만 진노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공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격 받잖아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이제는 너희 때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 이제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그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 권세가 없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사람을 대신해서 그 세상의 세력, 어둠의 권세 속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물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로 승리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왜 힘들고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왜 고생합니까? 고민합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 뭐 죽는 거 보니까 뭐 0.2%나 되는 거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죽을 것 같아. 백신 맞아라. 백신 맞고 죽는 사람 또 생기니까 또 백신도 맞기 싫고 전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안 맞자니 코로나가 무섭고, 맞자니 백신의 부작용이 또 두렵고,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들.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 이기시는 분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이 올 때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결국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이 철판으로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외면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외면을 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철벽이 무너지게 하는, 장벽이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물론 시편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기도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거잖아요. 이 모든 죄인들을 대표한 기도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외면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그 철벽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철벽이 다 무너지는 것, 중간에 막힌 담이 흐려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 이게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외면당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장벽이 무너집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고 서로 만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남북한이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뭔가가 무너지면, 근데 무너지는 게 뭐 어떤 철책만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까지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게 무너지면 아무런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귀는 것, 외면이 아니에요. 이제 철벽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포위된 그 모습의 미니어처를 만들게 하셨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느냐까지도 우리는 알게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은 복인데, 알게 되었으니까 복은 복인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런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벳 이스라엘, 거룩한 집, 이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집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그 안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다 살려주는 거예요. 소돔성이 무너질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가운데서 구출해 내시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교회, 우리 재건교회, 우리 재건 부평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이 거룩한 집을 유지하는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할 일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하나님의 집, 이것은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 그 하나님의 집은 진리 빼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진리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그 포위 공격 안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미 이제 우리는 포위 공격을 벗어난 사람이지만 다시 포위당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믿고 행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은혜스럽더라, 아무리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눌한 설교를 할지라도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의 세력이, 포위된 세력이 강하고 힘 있는 세력 같지만 진짜 강한 힘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강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 종으로 쓰임받는 바벨론의 강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기근, 재난의 소식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교회를 향한 박해, 핍박, 이런 소식들, 이것만 듣고는 막 두려워합니다. 물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줄 아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포위되어도 쌓이지 아니하며, 포위 안 된다는 얘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냥 우리 공격을 하고 막 사다리 갖다 붙이고 토둔을 세우고, 그 유대 전쟁사에도 보면 이 로마에 의해서 그 유대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은 이제 최후의 전장이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사다가 아주 밑에는 이제 낮은 곳에서 높은 봉우리에 그 요새가 있어요. 근데 이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마사다를 함부로 공격을 못 해요. 높은 데 있으니까. 결국 로마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옆에다가 높은 산을 만드는 거예요. 흙을 가져와서 산 만들어서 높은 데서 공격을 하니까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적군의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사다리도 세우고 토둔도 세우고 공성태도 만들고 막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좀 옆에서 깔딱깔딱 하다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예요. 최고의 힘이에요. 최고의 힘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죄를 지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철벽을 세워놓았는데, 선지자로 하여금 애워싸라 하는 얘기는 너의 얼굴을 그곳에 고정시켜라. 분노의 얼굴이에요. 분노의 얼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자비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것,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나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탕자가 발견한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그 아버지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내 이놈하고 막 크게 분노한 얼굴입니까?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얼마나 반가운 얼굴, 그냥 기쁨에 찬 얼굴, 그냥 다 포용해 주는 얼굴, 그 자비의 얼굴. 이게 바로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발견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에 시편 4편 6절에 그럽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고난당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네가 요즘 말로 한다면 네가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네,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잘 되는 거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 얼굴 안 쳐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좀 비춰 주옵소서. 이게 광야 생활을 하는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얼굴을 구하는 생활. 시편의 그 고라자손들도 그렇게 시를 지었어요. 고라자손의 시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는 얘기는 예수오트 파나유, 예수 구원이에요. 파나 얼굴. 그러니까 옛날 그 개역 한글에는 그 얼굴을 구하라 했는데 요즘 개역 성경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얼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는 얘기는 그가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왜 내 영혼아 너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그 얼굴을 보여주셔서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자손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의 구함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탕자가 조심스럽게 가도 혹시 또 쫓겨나지 않을까, 또 벌받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 얼굴이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용서의 얼굴이고 사랑의 얼굴이고 자비의 얼굴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거운 짐이 싹 내려가 버리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게 하겠습니까?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자비의 얼굴로, 은혜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멍에를 매게 하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토판의 어떤 미니어처를 만들게 하고 동시에 보여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도와 목적은 빨리 돌아오라 그죠. 그냥 바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미리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이렇게 될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보고서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물론 우리가 뭐 에스겔처럼 지금 미니어처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에스겔의 미니어처를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니어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 저렇게 고난 속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결코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저렇게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구나,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미니어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격려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잘 보이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얼굴의 표정, 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모습을 드러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미니어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